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주중에 쉴 수 있는 좋은 휴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역대상 말씀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가운데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아사랴가 살았는데, 아사랴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책임진 아히두베의 5대 손이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9장의 말씀을 갖고 예배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역대상 9장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의 가장 앞에 등장하는 이들은 다름 아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전의 일꾼들입니다. 그들은 명단에 가장 먼저 등장하고 또한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읍 소유지로 돌아와서 살림을 시작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귀환한 제사장 가문들 중에는 우리에게 조금 낯설은 이름인 여다야, 임멜, 바수훌, 아사랴 등의 혈통들이 속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아사랴의 후손들은 중요한 제사장 계보인 사도 계열에 속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들로 본문에 기록이 되는데, 이는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들이 맡았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이들은 그 인원수가 1760여 명에 이릅니다. 이는 느헤미야 11장에 기록된 제사장들의 그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록된 이들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총 7명의 레위인들이 거명이 되고 그 중에 4명의 가계가 나옵니다. 그들은 각각 예배를 인도하는 자와 또 찬양을 하는 이들로 기록이 되지요. 이 모든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그 이름이 여러 시편과 관련된 유명한 음악가인 여두둔 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언급되는 레위인들도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과 음악에 관련된 사람들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인들은 문지기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히 성전의 문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방과 곳간도 관리, 감독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성전 문을 경계하고 지키고 아침에는 하나님 집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배를 준비한 것이지요. 그들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구와 장비들을 챙겼고 또한 향품을 만들고 매주 진설병을 준비하는 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이들 다음으로 또 언급되는 이들 역시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의 목적과 임무는 다름 아닌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 표현에 담긴 모든 신앙적인 행동과 그 결단과 결심, 마음이 집약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갔다가 폐허로 변해버린 고국으로 돌아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나라의 재건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무엇인가 건물을 세우거나 거주할 환경을 만드는 일에 모두들 앞장설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곳에 다시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다시 터를 닦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맡을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임무를 맡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섬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찬양을 맡은 이들, 성전을 지키고 관리해야 할 사람들을 세워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바로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귀환하게 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리산, 지리산,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것은 마땅히 중심이 되어야 할 예배가 우리의 영혼의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 인생의 중심과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우리는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폐허가 된 고향을 보고 낙담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예배를 담당할 사람들을 가장 먼저 세우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또 막막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예배 그 자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배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위하여 살고 또한 예배로 인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 주일 교회에 나가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를 넘어서서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로 인하여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기억하겠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영광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매주일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 참 좋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심을 기억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